좀 시간이 지나서 설교를 좀 빠르게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그러죠. 갈대. 그럼 여성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성분들은 갈대십니까? 아니요. 생각해 보면 연려문 하면 연려는 누굽니까? 남자입니까? 여성입니까? 여자죠. 그러니까 지조를 지키고 하는 거는 여성들의 몫인데 이상하게 사회 문화적으로 그런 요즘은 이런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과거에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혼한 부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내에게 지금의 남편과 다시 만난다면 이건 윤회고 이런 차원으로 받지 마시고 그냥 이 질문으로만 다시 만난다면 다시 연애한다면 다시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다시 만난다면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성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세요? 네. 김 목사님 남편 옆에 계세요 지금. 목사님 옆에 계시니까 네라고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여성분들이 네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면 남자분들에게 묻습니다. 남자분들에게 다시 만나면 다시 이 연애한다면 이 남자를 만나겠습니까? 라고 남성들에게 물으면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100% 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옆에 아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옆에 아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안 그러세요. 이게 편견이에요. 왜 편견이냐면 사실 이제 그 남녀가 누구를 더 만난다 안 만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인데 남녀가 독처하고 외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놔두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혼자 있지 않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외로울 땐 늘 여성을 만나는 게 당연한 거고 여성이 외로울 때는 남성을 만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경적인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마음이 갈대라고 하면 기분 나쁘죠. 나는 아니다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남자의 마음도 갈대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남자든 여자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마음을 다 부여잡고 산다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혹시 이야기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아이고 남자의 마음이 갈대야 여자의 마음이 갈대야 라고 싸우는 일이 제 핑계 대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성도님들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마음이 있으실까요? 사실 보여지는 살짝 드러나는 그런 마음들 말고 마음 깊숙하게 있는 그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이냐 이것입니다. 사람의 겉과 속은 다 알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첫인상이 굉장히 좋아서 아이고 정말 좋다라고 했는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스러운 분이 생길 수도 있고 첫인상은 별로야 라고 했는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국인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첫인상이 좋았는데 끝까지 그 첫인상이 그대로이신 분이 있고 첫인상이 별로였는데 끝까지 별로인 분도 있어요. 사람이 우리에게 다 맞진 않죠. 그렇게 마음과 속을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첫인상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아니 때로는 좋은 분일지라도 어떤 상황이든 그와 진솔하게 대화해 보면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평가할 때 우리는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조금만 일일이 생기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그 강한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쉽게 부여잡지 못한다는 것이죠. 불안하면 쉽게 낙담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또 조그만 건강의 신호가 안 좋은 신호가 나타나면 불안한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에 사람들은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지는 이 소유욕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빈 마음 위로받고 싶은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 치열한 인생 가운데 조금만 어긋나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삶의 무게들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삶의 무게 때문에 쉽습니까? 힘드십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무게로 인하여 힘들 때 정말 참된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을 예언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한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위로의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위로를 하시느냐? 바로 11장 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니 우리의 마음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쌓여있는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무거운 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문을 이어서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1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지켜보셨어요. 이것이 어려움이 있고 저것이 문제가 있고 이것이 다 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회복이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 회복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사방의 이방인에 있던 그 우상들을 쫓아서 살았던 것, 즉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어 있던 모든 우상들을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깨뜨려 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들 그리고 잘못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있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모르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이거 모르시겠지 라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고 있고 내 판단으로 하고 있고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은 이 수많은 세월들을 지켜봤고 수많은 이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위험하고 저것이 문제가 있고 이래선 정말 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그 이야기를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어떤 생각들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제거하여 버리지라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가증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는 우리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내 마음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있는데 순결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다는 게 이게 어불성설이고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에 불순한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믿음에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어떤 약속이냐? 바로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계시는데 우상을 제거하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떠나 있는 것들을 다시 제거하고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게 첫 번째로 무엇이냐? 한 마음, 같은 마음, 그 하나된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우리 가족도 한 마음 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한 마음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또 저는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누가 주시냐 이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혹이나 우리 마음 가운데 흩어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마음을 열지 않고 내 속에 감추고 또 감추고 속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속인다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기분은 나빠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속이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속이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소원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냐? 바로 성령을 주시죠.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우리 1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러니까 이 한 마음을 주시고 나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마음이 되어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는 아무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만약에 어떤 특정한 인물의 소유일 것이고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수고로 된 것이라면 그거는 공로주의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신지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고라고 하고 어떤 우리의 땀 흘린 것이 기억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조건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한 마음이 되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 그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부어주시면 돌 같은 단단한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민이 있기 전에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고민하기 전에 기도하는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이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미리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판단한다면 그는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방법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봤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그것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것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을 감추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것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며 우리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역할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서 12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어떻게 한다고요? 유익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유익하게.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 주중에 이 철로역정을 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애니메이션이에요. 이제 어제 딱 검색을 해보니까 그 영화를 상영하는 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물론 어렸을 때도 여러 번 그 철로역정 전 본연의 철로역정 책을 많이 읽었었습니다. 근데 또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이 생각들이 오게 되더라고요. 또 이 필그림 하우스라고 하는 이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원이라고 거기서는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기도원인데, 이 필그림 하우스에 가시면 철로역정 코스별로 이렇게 딱 관문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그 체험을 한번 하도록 그 시간을 제가 한번 마련해 보겠지만, 어쨌든 그곳에 가셔도 개인적으로 그때 묵상하고 철로역정 코스대로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가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애니메이션, 이 영화,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이 책의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남자가 이제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고
도전을 받고 이제 내가 새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등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있는데 무거운 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짐을 너무너무 무거워서 계속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빛을 향하여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빛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빛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리고 다 오니까 그 짐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어떻게든 내려놓으려고 하고 그 짐을 어떻게든 빨리 이렇게 해버리려고 해도 애를 써도 되지 않던 게 십자가 앞에 딱 가니까 그 무거운 짐이 스스로 떨어져 나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좀 전에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마음속에 각자의 삶에 짐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짐이 다 있으시겠죠. 그렇죠? 그 짐이 있을 텐데 그 짐들로 인해서 무거운 마음들이, 무거운 생각들이,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을 아무리 해도 우리가 스스로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스스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고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무게는 전혀 내려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짐을 내려놓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 나아갈수록 짐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고민과 염려와 걱정과 모든 고민들, 우리의 마음의 짐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심, 거룩한 심, 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참되게 심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닫아놓은 상태로 왜 안 될까라고 하지 마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할 때,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쌓아놨던 그 모든 고민들이 하나님 앞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모든 무거운 짐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볍고 행복하고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은 그런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까 찬양했던 짐이 무거우냐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